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2권의 9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권은요,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이런 내용으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성경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을 다 채울 만큼 성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반복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지금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처음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시간 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첫 번째로 율법 그리고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국가의 제목이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성막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대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사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그 시내산에서 40여일을 있으면서 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과 함께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무엇일까요? 성막 역시 그 연속선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임재 방식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방법, 사람들 앞에 현현하시던 방법과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시적인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이전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그 성막에서 상시적으로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삶의 자리에 임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주지에 임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죠?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들은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장로들이나 아니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가까이에 가기 어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영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그 장막들 사이에 그 가운데에 그 성막을 위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성막에는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함께 할 때, 멈추면 성막도 멈추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 멈추어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과 함께 성막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성막의 이동과 함께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임재 방식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더 함께, 더 오래도록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자 의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32절과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과 4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하신 것에 어김없이 틀림없이 오차없이 행하였다라는 내용이 성막에 완성되는 이 장면 가운데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계속되어지는 사랑 첫 번째인데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이 모세는요. 사실 이 성막과 율법들을 배워가지고 내려왔는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무엇이죠?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세의 중보와 중재의 기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그 계명 10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성막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는 명하신 대로라는 단어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5장에서 40장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 성막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과 도전들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도구. 실제로 이 성막을 만드는 데는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입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과 노력이 동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성막이라는 어떤 텐트, 커다란 막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이라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오늘 큰 감동이 있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한테 헌신할 거야. 그런데 그 헌신의 방법은 내가 정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또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은혜의 장소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전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라는 이 주제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여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 그것을 진정한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진정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요?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그 겉 형태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그때야 비로소 성막을 성막으로서 가치 있게 하는 진정한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성되어진 교회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성막,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와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의 모든 것, 그냥 머릿속에 어떤 상상과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 함께 겪으시고 보시고 함께 나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에서의 임재,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또 다른 성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한 이들, 그들을 통해서 성막은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방법들,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10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